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2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25절은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걷는데 그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걷는데 뿔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를 여자로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가여 그리의 후임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는 녹음이 안 돼가지고 그득글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에 형이상학적 의의가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의 영혼은 있는가? 과연 있다면 그 근원은 어디인가?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천체, 동물과 식물과 공기와 산과 바다, 이 삼라만상의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인식에 변하지 않는 그것이 진리이죠. 인식론의 측면에서 볼 때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면서 본인은 존재의 시작과 끝이 없는 그 존재. 신이라고도 하죠. 존재론적 입장에서의 근원, 신 혹은 존재 자체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윤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윤리적 가치, 선이라고 하죠. 사회적 가치로서 모든 자들이 추구하는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정의라고 합니다. 그것을 인간 개개인으로 옮겨가 보면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결코 변하지 않는 그것이 행복이죠.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아주 가치 있는 형이상학적으로 인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개념 혹은 존재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수천 년의 지성사도 여전히 논란 중에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선언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나와 너는 다른 존재죠. 나와 너는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절대 주관인 나와는 전혀 다른 객관인 나와 너는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는 상호 교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나의 논리와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논리적 방식을 어떻게 너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생명체인 인간과 생명이 없는 자연, 인간과 자연, 생명체와 무생명체, 돌, 나무 이런 거 있죠. 이러한 물리적 세계와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물리적 세계로부터 어떻게 인간이 법칙을 도출할 수 있는가? 뭐 예를 들면 중력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과 같은 겁니다. 인간과 다른 그 물질로부터 어떻게 인간은 생명체인 인간이 그 법칙을 도출하고 추론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은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게 하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자연과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아주 힘든 개념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하죠. 인간 개개인은 개별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가? 개별자인 인간이 어떻게 해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가? 그것은 보편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나왔기 때문이다.가 성경의 답입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성경은 모든 답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이 안에. 절대적 윤리에 대한 도덕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있다면 그 죄라는 것이 있을 텐데 이 죄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인간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라틴어로 호모 소피에타스입니다. 호모 소피에타스. 영어로 한다면 human of society,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됩니다. 성도님들, 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사회적 존재가 되었을까요?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간은 살게 되었을까요? 나와 너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입니까? 사회적 존재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한 교통, 무한한 교통, 그 교통 가운데 있는 무한한 사랑과 기쁨. 삼위일체 하나님은 만세전에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은 그 시점, 시간도 존재하기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존재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사회적 존재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된 인간이 사회적 존재인 것은 당연합니다. 동등하지만 구별되는 존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동등하지만 구별된 존재로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던 겁니다. 남자, 히브리어로 이쉬입니다. 이쉬. 여자는 이샤. 발음도 너무 비슷하죠. 히브리어로 보면 뒤에 여자는 꼬리가 하나 붙어요. 남자라는 명사 뒤에 꼬리가 붙습니다. 이후로 모든 명사 가운데 히브리어에는 남성, 여성 명사가 있거든요. 이 여성 명사를 나타내는 꼬리는 남자, 여자 할 때 여자를 나타내는 꼬리가 이후의 모든 히브리어 명사 가운데 여성을 나타내는 꼬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사실은 같은 존재라는 거죠. 단어만 봐도. 성만 다르다. 그래서 뒤에 성을 나타내는 꼬리가 붙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므로 남자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어요. 성부 하나님만 존재할 수 없죠.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는 겁니다. 본성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는 것. 같은 존재이면서 구별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도 같은 존재이면서 구별된 존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뭐야? 남과 여로 창조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에 주신 문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홀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남자들만 있어가지고 생육, 번성 되겠습니까? 남과 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수행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남과 여, 가장 기본적인 남과 여인 동시에 성경에서는 부부의 탄생입니다. 그렇죠? 부부의 탄생인데 이 부부는 24절, 25절을 보면 한 몸이라 그랬어요. 한 몸. 내 뼈 중에 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1대1 모노거미, 일부일처제를 하나님이 의도하고 창조하신 겁니다.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부부 관계는 이렇게 서로 간에 배타적 사랑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관계죠. 부부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관계로부터 뭐가 시작돼요? 사회가 시작이 됩니다. 성도님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배타적 관계겠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이 존재, 다른 무언가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의 사랑은 다른 어떠한 피조물과의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부부 간의 사랑이 그렇죠. 제가 다른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남자 성도, 다른 여자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부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큰일 날 일이죠. 왜요? 삼위일체 간의 사랑과 하나님이 피조물을 향한 사랑은 그 성격이 완전히 어때요?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부부간의 사랑, 배타적인 사랑과 보편적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창조 기사입니다. 그래서 남과 여의 이 창조 기사는 좁게는 부부, 확대되면 뭐예요? 사회의 시작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사회가 처음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 되었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 우선순위는 존재했지만 권위주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성부와 성자 간의 존재론적 차이는 없지만 성경을 볼 때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낳았다 그러지 성자가 성부 하나님을 낳았다 그러죠. 분명한 그 가운데 질서가 있단 말이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순종했다 한 구절도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온단 말이죠. 이 존재론적 동등함 가운데 있지만 그 질서가 창조 섭리에도 고스란히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전혀 이질감이 없었고 전혀 어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평등의 개념도 깨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자들도 아내들도 남자에게 순종한다. 이러면 이것은 벌써 거부가 반응이 딱 순종 내가. 이 뭐예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질서, 평등하지만 그 안에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하지만 그 안에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건 뭘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질서가 있단 말이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시지 성령으로부터 성부가 나온다? 이단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단이란 말이죠. 이게. 동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이걸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제시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뭐였어요? 파트너였습니다. 파트너였고,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돕는 배필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일 제가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뭘 알기 원하느냐? 원래 인간은 너무나도 서로 평등한, 동등한 존재였고, 그러나 그 안에 창조 질서가 있었으나 그것이 전혀 이질감이 없었고 불편한 마음이 없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그 질서. 성도님들, 인간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인간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자, 구원받기 전에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하니까 이 아름다운 동반자 관계가 어떻게 깨져요? 3장 16절 보십시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자, 여자에게 주어지는 저주가 뭐냐? 임신하는 고통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벌이 같이 들어옵니다.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겠다. 그래서 수고해야지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남자는 수고해야지 땅의 소출을 먹는데 여자는 수고해야지 이제 자식을 낳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보면 병행법입니다. 너는 남편을 괄호 열고 다스리기를 가로 닫고 원하고,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기를 뭐라고요? 원할 것이다. 서로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고 부부 관계로부터 사회적인 모든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된다는 겁니까? 경쟁의 관계, 헤게모니 싸움으로 나간단 말이죠. 나와 너가 파트너, 사랑의 대상, 동등한 대상, 너무 귀한 대상.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 모든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요? 동반자의 관계, 나와 너가 사랑의 관계, 존중의 관계, 너무 아름다운 관계였다면 타락 이후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짓밟아야 되는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관계인 부부관계부터 어떻게 틀어진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너무 비참한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시집 장가 가면 시댁에 그러니까 딸 어머니는 뭐래요? 야, 니 처음 가가지고 남편 잘 잡아라. 남편 아버님은 뭐래? 야, 처음 가가지고 니 마누라 잘 잡아라. 벌써 남편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너는 벌써 이 관계가 됐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성취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뭐라고 해요? 너무 사랑의 관계가 되죠. 남편은 아내를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가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 이거보다 큰 사랑이 있습니까? 아내에게는 뭐라 그래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해요. 이게 아름다운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오케이. 성도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한테 순종해라. 아, 이걸 못하겠다. 라는 아내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남편의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아내들이야 남편을 죽게 하듯이 하라. 죽게 하듯이 하라. 바울이 남자네. 이랬단 말이야. 그렇게 이랬었는데.
이게 아니라 죽게 하듯이 하라라는 말이 사실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순종하라 하고는 조금 결이, 우리나라 지금 말로 하면 결이 달라요. 결이. 우리 한번 볼까요? 이거 깊은 의미는 제가 에베소서 주일날 설교하잖아요. 그때 정말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지만 지금 잠깐 대충 한번 본다면, 자, 에베소서 5장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나오자. 사실은 복종하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게 문맥으로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그리할지니라고 어떻게 해요?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지금 제가 헬라어를 안 봐가지고 갑자기 22절인지 24절인지 제가 지금 갑자기 언뜻 생각 안 나는데 22절, 24절 이 아마 복종하라는 단어 자체가 없을 겁니다. 문맥으로 추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런데 21절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22절에서는 복종하다는 단어를 받아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24절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복종하다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복종하다는 단어, 그리고 이 21절에 나오는 이 복종하다는 단어가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다고 할 때 이 복종하다는 단어가 틀려요. 22절에 피차 복종하다는 히포타소입니다. 히포타소. 자녀들과 종은 히포카오, 다른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자녀가 부모한테 어떤 위계 질서에 의해서 복종하는 것과는 다른 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할 때,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다른 결로 말씀드려 조금 다른, 주님을 대할 때 복종도 포함되죠. 주님을 대할 때는 복종의 의미도 있지만 대한다라는 것에서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상하관계로 복종하는 것과는 결이 달라요. 마치 존재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한다 할 때는, 순종한다고 할 때는 피조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건 다르겠죠.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 5장을 할 때 깊이 왜 이 단어를 썼고, 왜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강조했는지, 히포타소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했는지, 이는 당시의 문화적 배경, 당시의 철학, 당시에 AD 1세기에 로마 사회에서 소위 귀족들이라고 불리는 여성들에게 여권 신장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때의 관계들과의 상호 관계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면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아내는 죽게 하듯이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라는 것을 우리가 일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뭐야? 아직까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내가 아무리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사랑해야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아내가한테 문제가 있다 봐야 돼? 내한테 문제가 있다 봐야 돼? 내한테 문제가 있다 봐야 돼? 반대로 아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면 누구의 문제로 먼저 봐야 된다? 남편이 그렇게 잘해야 하지. 이것은 give and take인 뭐야? 세상의 섭리란 말이에요. 창조 섭리는 아닙니다. 혹여나 이 설교를 듣는 여자 성도들이 마음의 불편함을 갖지 마십시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 섭리. 전도사님도 남자니까 그러네. 그러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남자니까 이렇게 썼네.
그 관점이 진보 지역, 진보 진영, 자유주의자들, 성경에 고등 비평하는 자들이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그렇게 접근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정리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죠. 그러면 남과 여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그때는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이러한 관계, 순종하는 관계가 없어지고, 남과 여가 없어지니까. 남과 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을 주시는, 다시 말하면 이 문화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지속되는 문화명령의 일환으로 주어진 게 남과 여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 또 다른 질서, 또 다른 시간, 또 다른 시공의 개념이 생길 겁니다. 시간과 공간과 나와 너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겠죠. 그때는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모든 자들이 왕과 같이 섬길 겁니다. 그때는 남과 여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은 자명에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사회는 남과 여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왕 노릇하며 왕으로 섬기지만 그 사회 안에서 위계 질서가 존재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할 것이다라고도 말 못하고 안 할 것이다라고 말 못해요. 왜요?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놨어요. 왜 기록 안 했을까요? 성경에 관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성도님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나오지, 창세기 2장까지 봤을 때 아담이 하와를 이름을 부르고 내일 이름을 부르는 것과 이름이 불려지는 것의 차이를 제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권위에 대한 관계가 설정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까? 못 느낀단 말이죠. 물론 계시가 발전하니까 사도 바울은 존재론적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서부터 권위를 도출해냅니다. 아담이 하와 이전에 있었다. 그러므로부터 창조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질서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사도 바울이 부여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창세기 2장까지 봤을 때 어떤 권위적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느낍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야지만 느낄 수 있을 만큼 느낄 수 없단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분명한 질서가 존재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권위적이네라고 느꼈을까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 창세기에서도 남자와 여자 간에, 부부 간에 어떠한 존재론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나타나는 질서가 존재했는지는 찾아보기 힘들 만큼 희미하단 말이죠. 계시록에는 아예 그런, 계시록까지 보면은 아예 남과 여의 구별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계시록에서는 사회적 관계 내에서의 질서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아예 기록조차 안 했어요. 왜요? 그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성경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에서는 네가 나보다 선임이다, 네가 나보다 위다, 네가 나보다 아래다가 너무 중요하지만 천국에서는 그게 중요한 개념이다 아니다? 중요한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질서가 있다 없다조차도 언급할 필요도 못 느끼는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몰라요. 천국에 가봐야 알겠죠. 천국에 가봐도 모를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완전한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부여될 때에야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것은 성경의 관심이 아니라 사람들은 시쳇말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3명만 모이면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위아래가 설정된다. 3명만 모여도. 3명만 모여도 위아래가 설정이 된다. 줄 세우기가 딱 나온단 말이죠. 목회자들도 노예에서 내 이름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선임인데 내가 뒤에 들어가. 어떻게 돼요? 노예하다가 싸운단 말이에요. 이 사회는
높고 낮음, 내가 너보다 높고 나는 너보다 낮고, 이게 너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지만 하나님의 원래 태초에 창조할 때 인간의 모습, 그리고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인간의 모습을, 이러한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가 성경의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나가는데 내가 사장으로서, 내가 상위의 직책이 있는 자로서, 내가 아랫사람을 대할 때 갑질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가 갑질한다? 성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 이름만 성도예요. 성도인데 갑질한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성도인데 죄를 진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질서는 존재하지만 때로는 훈계를 해야 될 때도 있겠죠. 지시를 내리거나 명령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군대에서 선임자가 하급자한테 순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본적인 내면에 뭐가 있어요? 너와 나는 같은 존재다. 이 사회적 질서로 인해서 나와 너의 관계가 존재하지만 계단적인 이런 계층이 존재죠. 나는 너와 기본적으로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고,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내가 진급하려면 짓밟아야 될 대상이 아니고, 내가 살아남으려면 짓밟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너는 나와 파트너다.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오늘도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이 사회가 원래는 너무 아름다운 동반자적인 관계였음을 알고, 오늘도 사회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들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생활을 할 때 정말 주님의 창조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